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질병은 사람을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뵐 때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간호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빨리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좀 빨리 임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참 예전에 몰라서 그리고 치료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었던 시대와는 달리 참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몰랐던 병도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의료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의료 이 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성경은 이 사람이 이 병을 앓은 지가 38년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8년.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가량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38이라고 하는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이 병을 앓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이 질병과 함께 살아온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자기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늘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소문이 들려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고 간다는 거예요. 천사가 물을 휘젓고 가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그 물속에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을 가졌든지 그 병이 다 낫게 되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했던 이 사람이 이 소문을 들었으니 이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다 몰려들었던 것이죠. 왜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연못에 집어넣어 줄 사람을 38년째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 보기만 하는 거죠.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마지막 희망,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의 장소를 바라만 볼 뿐 자기가 그 희망의 혜택을, 희망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저 연못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인데 내가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라고 하는 희망으로 이곳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그 연못에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이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이 비참하고 가련한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이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잠시 살펴보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명절, 어떤 절기인지는 잘 몰라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유대 명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양문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문을 출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sheep gate, 그야말로 양문, 이렇게 부르는 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양문을 소개하고요. 그 양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입니다. 희생 제물인 양을 가지고 양문을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뭘 했을까요? 네, 이렇게 양을 씻는 거죠. 양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지고 들어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동선이 이어지는 그 장소에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못 곁에는 행각 5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행각은 지붕이 있는 정자를 가리킵니다. 머리에 그려지시죠? 지붕이 있고 이게 정자, 이것이 5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못 곁에. 그리고 이 정자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 다 누워 있어요. 뭔가 자기의 힘으로는, 자발적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자기의 이 병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누워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바라면서요?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를 기다리면서 다 거기에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뭐 이런저런 해석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이 병자들에게, 또 당시 이 사회 속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일종의 뭐랄까요? 미신과 같은 이야기, 전설과 같은 이야기, 좀 허무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치유받지 못하는 오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사실 뭘 못하겠습니까? 여기 모여있는 병자들이 다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정자에 누워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헛된 희망, 허무한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에 자기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참 너무 가련하죠. 너무 참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여기 모여있는 이런 병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내 병이 진짜 나을까?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뭐 다른 거 다 할 것이 없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이거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이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이죠. 이 희망이 뭐 아주 거창하고 아주 큰 희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에게 실현되지 않는 희망이었어요. 뭐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저 하루하루 연못을 바라보며 근거 없는 소문에 허무한 이야기에 그들의 인생 마지막을 그냥 내던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들의 모습은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사실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련함과 비참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누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부패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의 상태를 바로 그들이 누워 있었다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어떤 존재나 대상을 의지하곤 합니다. 본능적으로 의지하죠. 그것이 종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철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병자들은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대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방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치유되는 과정을 함께 살필 텐데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38년 되었다. 38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일까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병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병자는 그냥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고 말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회복될, 치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나타내려고 38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죠? 딱 한 사람입니다. 바로 38년 된 이 병자예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좀 덜 불쌍했나요? 다른 사람들은 좀 덜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뭐 상황은 다르지만 자기가 뭐 아픈 부분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다 똑같아요. 다 절망적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에요. 다 똑같았어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다 해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한 사람만 주목해 보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주목해 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셔요.
여기 보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져 있는 상태의 인생을 주님이 보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가련함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고치시려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하시네요. 저 사람만. 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주님의 주권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으니? 라고 주님 물으세요. 38년 된 이 병자가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병자에게 주님 그 병자의 상태를 다 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의 병이 오랜 줄 이미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정말 낫고 싶니? 주님의 이 질문은 어떤 의도일까요? 내가 너를 반드시 고칠 거야, 그 뜻이에요. 너가 원하면 고쳐주고 너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나 돌아갈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낫고자 하니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금 고칠 거야, 내가 너를 지금 회복시키려고 해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이해했다면 좋았겠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참 이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너를 고치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너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이제 걸겠니? 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너 앞에 서 있는 나에게 너의 모든 병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걸겠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 인정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너는 너 자신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너는 너의 힘으로는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인정하니? 라고 주님이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다 담고 계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성인 남성에 대한 존칭 표현이에요. 이것을 뭐 주님을 메시아로 보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 낫기를 원하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낫고 싶어요. 네, 낫고 싶어요. 얼마나 낫고 싶어요. 그렇죠? 얼마나 고침받고 싶어요. 얼마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 낫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요. 주여,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뭘 믿습니까?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일 때, 휘저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사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낫는다는 것을 전 믿는데 저를 그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왜 이 말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 이 병자는 뭘 지금 부탁하는 거죠? 나를 좀 당신이 연못에 넣어달라. 연못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뭘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니요, 저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접근이 전혀 달라요. 이 38년의 병자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를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 전부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입니다. 그가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보게 돼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 속에는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뭡니까? 자기가 무력하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누가 좀 도와주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믿은 거야. 누가 옆에서 조금 이렇게 역할을 했지만 결국엔 내가 믿은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자가 했어야 하는 대답은 네, 저 낫고 싶어요. 절 좀 고쳐주세요. 라는 대답이었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믿으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영혼의 깊은 이 고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너무 실망하셔서, 야, 참 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나는 지금 널 고치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좀 도와주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구나. 너무 실망스럽다. 그냥 나는 내 길 가련다. 하고 주님이 돌아서셨다면 이야기가 달랐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께서 이 병자의 대답을 듣고 실망하셔서 등을 돌려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였지만 주님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그를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의 이 병을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그가 알든 모르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만약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0% 알고 나서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어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이거든요. 이것은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선포되면 이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성경은요, 이 명령으로 인하여 이 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자기가 누웠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생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성경은 9절에 보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안식일이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안식일이었다는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39개 범주로 나누어서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외에 안식일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39개를 정해놨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씨를 뿌리는 것도 안 되고, 밭 가는 것도 안 되고, 추수하는 것도 안 되고, 뭐 손 움직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짜는 것도 안 되고, 또 별별 것들이 많아요. 39개 안식일 규정, 이 멜라카라고 하는 이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뭐 병을 고치는 것도 안 되고요, 일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 당시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행각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누워있는 병자들은 사실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루라고 하는 날을 빼앗기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왜? 병 고치는 거 못하게 했으니까. 사실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사실은 종들을 위해서 사실 마련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인데, 그 안식일의 의미는 사실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안식일의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은 이 규정에 따라서 사실 이 병자들은 더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절망감만 더 더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이 더 심했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 그냥 걸어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어나서 너 걸어가. 왜요? 이 사람은 걷는 게 소망이잖아요.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가서 그게 회복이잖아요. 치유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이 말은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어떤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이에요. 손으로 뭔가 물건을 짚고 움직이는 행동은 이건 일이에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을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기면 이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 컵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꿈치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로. 왜?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일이에요. 이런 정도까지 안식일의 규정을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웃음이 나오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의롭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안식일 규정은요, 이 병자를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법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오직 참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안식일의 규정,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은 치유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가면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보잖아요. 누워있던 사람,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던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이 거기에서 늘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안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늘 이게 오고 가면서 만약에 보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병이 나아서 막 걸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놀래야죠. 놀래보세요. 예, 한번 놀래야 돼요. 놀라고, 야, 정말 잘 됐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적적으로 저렇게 나았지? 여러분 이게 당연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이제 너무 좋겠다. 저 사람이 이제 너무 자유롭겠다. 더 이상 고통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딱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옳지 않다. 야, 이 참 냉혈한 인정 없는 사람.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던 이 안식일의 규정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만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주님, 그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지역 지명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병자들에게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반복해서 절망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비참함, 가련함에 처해 있는 인생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주목하여 보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저는 가장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이 뭘까? 저는 이 성도라고 그렇게 믿어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림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흔히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어떤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 이렇게 막 교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막 시작하신 분들, 마땅히 부를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뭐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성도님은 부를 이름이 없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불림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도는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저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38년 된 병자,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냥 좀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권적인 명령을 받으셔서 그를 구원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해요. 교회는 은혜의 원리가 지배. 은혜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붙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교제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나눌까? 은혜를 나눈 거예요. 은혜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계획도 하고 의논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삶에, 신앙생활에, 또 우리 공동체적인 교제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만족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계획, 모든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여러분 어디에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이것이 다 충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단단하게 저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뭘 나눠야 되지? 우리가 교제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지? 뭘 교제해야 되지라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고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또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고 그 은혜를 내 이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세요.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저 자신을 향한 기도 제목이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진짜 성도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참 성도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그 말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 나눈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너무 들을 말씀이 많잖아요. 사실 온라인에도 많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기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듣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선한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생각하셔도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내게 이렇게 감동이 없지? 여러분, 한 번, 두 번 했는데 안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무엇이든 열렬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조금 있으면 좋겠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나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올 한 해 시작한 지 사실 한 달 지나고 이제 2월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절히 열렬히 사모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혹 없으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여쭈세요.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이것이 은혜 입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80% 할 테니까 주님 20%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100% 할 수 없어요. 주님, 100%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사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무능한 자가 아니죠. 경험이 있죠. 실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저래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뭐 자랑할 게 우리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는 저의 인생길을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깨어있게 해주세요. 주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적인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자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